하이레벨 기록문답 주일날 제25주입니다. 제65문답, 제66문답, 제67문답, 제68문답을 강구하겠습니다. 제65문답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들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에게서 옵니다. 그는 복음 설교를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답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성례의 시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 희생 지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제67문답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 우리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신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자의 근거함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제68문답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라도 실은 복음 설교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무쌍한 무엇보다도 첨단의 현대 과학 또 현대 문명의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까지 도입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 설교는 시종일관 듣는 데 초점이 있고 또 듣는 기관 오관 중에 듣는 기관을 주로 활용을 해서 주께서 친히 당신의 통치를 베푸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중심의 설교잖아요. 이제 설교가 이제 듣는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타성에 적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이골이 났다고 해야 되나 실증이 나기도 하고 또 늘 그게 그거고 또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수백 년 동안 뭐 수천 년이라고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고 지루하고 또 더군다나 현대 과학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달된 형편 가운데서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 아닌가. 예를 들면 예배당도 이렇게 앞만 보고 있는 것도 일반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앞만 보고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것은 아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과 내가 잘 알듯이 뭐 TV나 또 영화 매체도 실은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만 인터넷 매체 또 이런 거 요새 같으면 유튜브 뭐 그런 것들까지라도 뭐 거의 아마 나이 든 사람부터 또 어린아이까지 한 번 잡으면 거의 놓지를 않는 거의 중독 상태에 있다고 할 정도가 된 거죠. 또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적어도 서운하다 그럴까 아니면 뭔가 막막하다고 할까 이런 지경까지 가는 것이 현대 문명인데 그런 시대에 계속 들으라고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것도 그냥 적당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한 십계명 설교를 반복해야 되고 또 제가 요 근래 누차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 오전 시간도 강조한 거지만 다른 계명도 아니고 맨날 이 계명만 강조를 하고 자꾸 피조물만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식상한 표현들은 아닌가 생각이 쉽죠. 그래서 문화 전체로 교회를 공격하고 설교를 공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현대 풍조, 사회, 웬만한 우리의 감각까지라도 이렇게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개혁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25주 하이레벨 기록문답 25주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방도가 무엇인가 그러면 1차적으로 뭐 복음 설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 설교를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경청함으로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성신이라는 제목 하에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인 복음 설교,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하는 복음 설교. 이것이 우리한테는 진짜 치명적이라고 할 만큼 또는 교회 생명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25주부터는 이제 교리문답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제목은 말씀과 성례예요. 그러니까 25주부터는 계속 말씀에서 성례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제가 휴가 끝날 때까지도 아마 거의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7주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8주부터 22주까지는 사도신경,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도신경을 얘기를 했고, 또 23주부터 24주까지는 뭐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또 부과된 약간의 중세 이후에 또는 종교개혁 당시에 또 문제점,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는 미묘한 변명, 또 최후의 발악, 최후의 어떤 공격, 뭐 이런 것들을 24주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25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뭔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례에 대한 것이다. 또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하는 믿음에 관한 고백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도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는 것인데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이제 25주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뭐 당연히 성신으로부터 온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믿음은 인본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의기투합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이제 강조될 부분이기도 하고 고백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 잠깐 설명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뭐 가볍게 이렇게 함부로 쉽게 속단할 문제는 아니고 이런가 내가 저거 니고데모를 이해하려면 뭐 칼빈의 니고데모에 관한 글들을 또 읽어보면 더욱더 실감이 나겠지만 가장 객관적으로는 니고데모를 누구와 비교하면 가장 근사치가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바로 직전 형태가 똑같아요. 최고의 석학이죠. 그 당대 유대 사회나 사회적인 공회에 있어서는 내노라하는 좀 모범적인 공회원이고 또 뭐 신자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아주 그 보이지 않는 인격적 영향력이나 종교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치명적으로 모르는 게 뭔가 그러면 성신의 역사를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교회 또 우리가 오전 시간에 계속 살핀 것처럼 언약을 배반한 교회만 그런 것인가? 전 역사적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현대 문명을 자꾸 도입하는 교회 양상을 본다 할지라도 카톨릭 전반을 포함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성신의 역사를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성신께서 이미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의 방법 어떻게 본다면 아주 자기들은 천하에 내놓을 만한 그런 탁월한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 그래도 성신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의 미미한 그런 아주 어떻게 본다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카톨릭의 어떤 강좌를 열심히 들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카톨릭에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학자거든요. 신학 개정이라는 책을 쓰고 카톨릭의 모든 신학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정립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어떻게 정립됐는가 이걸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연결시켜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영향을 굉장히 잘 받았고 그런 맥락에서 어떻든지 기독교 믿음의 세계나 성경의 세계를 기어코 아리스토텔레스적 마인드와 철학과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카톨릭적인 입장에서는 일반 철학의 대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걸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논리를 정리시켜요. 근데 실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우리는 전혀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이 스콜라적인 사람이고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분히 그냥 일반 사변론자고 그게 철학적인 논증을 거쳐서 신학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최고로 알잖아요. 그만큼 그 배후에 또 그 신학 전체 카톨릭 전체 신학적인 입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성신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신께서 주시는 그럼 성신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전부 논리로 푸는 거예요. 사변으로 푸는 것이지. 믿음이 일으켜지면 문제가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믿음이 안 일으켜지니까
논리를 막 숙여내고 책을 막 수없이 쓰고 수많은 강연을 하고 수많은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본다면 설교도 하고 막 그런 방식으로 모색하겠지만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믿음은 안 생겨. 믿음을 안 생기면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전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속화로 달려가는 것이고 애굽화, 소돔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인 흑암의 상태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성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사도 요한의 입장을 드린다 할지라도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요? 노뱀이 보여요. 불뱀이 막 물고 있는데도 노뱀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염병과 온갖 세상 질병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 질병이 있잖아요. 현대 문명 같은 거. 세상에서 공부한 거, 내놓으라 하는 세상에 그런 지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안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 열린 십자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보여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학문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유명치 않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들을 크게 보면 고백은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매 주일마다 특별히 수요일마다 지금 요새 같으면은 도트신경 공부하잖아요. 그럼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해설, 여러분답 해설적인 기도예요. 주의 성신으로 저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만을 간구하옵나이다.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주를 거스려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가 압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만 추구하는 사람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똑똑한 대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혹 비판할 수가 있다면 IRC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 지혜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변으로 논리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논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이 전혀 비논리적이고 무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 고백적인 체계가 확고부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은 믿음의 논리일 뿐이지 그게 사변적인 논리는 아니에요. 이런 거 나도 자꾸 뭘 이해할 때 내가 이게 믿음에서 얘기하는 얘기인 건가,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쓰는 것인가, 남의 앞에 우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논리를 내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인가, 정말로 신앙 고백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연결된 게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써 있잖아요. 주를 겨수에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이라고. 그리고 세상적인 지혜라고. 교회문다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문다 후에도. 전매기 어린아이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줄 찬송케 하심으로 날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이로써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젖먹이 어린아이 앞에 무슨 IQ가 높겠어요? 젖먹이 어린아이 IQ 재서는 안 되죠. 잴 수도 없고 무슨 아무리 현대적인 최첨단의 기법이다 할지라도 젖먹이 어린아이의 IQ를 잴 수가 있어요? 그렇게 IQ도 없는 아이들 데리고 권능을 세우시고 어떻게 권능을 세우시는가 했더니 세상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럼 여러분과 나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 총명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 안 그래요.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의 이게 자기 지식으로 자기의 논리로 자기 평가와 자기 판단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건데 이런 거 나에게는 자꾸 성경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성신의 가르치니까 인도하심이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성신의 말씀 탄식이 내 가슴에 딱 기수처럼 꼽혀가지고 내가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인가, 일개명 어긴 게 문제다, 밟아 타협하는 게 문제고, 이래서 하나님이 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유대교회를 철저히 심판하신 것이다. 이것이 자꾸 믿어줘야 되고 이것이 자꾸 확인돼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1계명부터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사건건 하루하루 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사람은 사는 방법으로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는 일반 교회는 언약도 몰라, 일반 교회는 계명도 몰라,
우리만 언약과 계명을 아는 거야. 아, 이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데없는 자부심, 쓸데없는 논리, 전혀 무의미한 자기 남의 평가가 있을 뿐이지.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옛사람 죽고 사람이 날마다 사는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 그게 성화가 있고 거기에 새 생명이 있고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어리석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 고백으로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그거를 바울사를 표현해 간다면 배설물로 여기니까. 이 세상에 그 어리석도 얘기를 한 거지. 이 상태에서 학문이 높으면 박사, 석사 막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 사람은 크게 알고 목사는 가볍게 알고 진짜 복음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지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바울 이전에서 사울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생기는가. 십자가는 안 보이고 결국 결정적으로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가. 중생이 뭐야? 어떻게 사람이 다 뱃속에 들어가 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질문만 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질문이 여차하면 꽉 막힌 질문. 믿음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이론으로 꽉 짜들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늘 의지하는 게 뭔가 실천적으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잘하는데 실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무관한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25주를 이제 우리가 벌써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죠? 정말로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인데 예를 들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택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럼 첫 번째로 성신에게서 옵니다. 성신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그랬더니 복음 설교와 성례를 쓰셔서 하십니다. 복음 설교로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러면 설교가 지루하면 이제 복음 설교가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거 또 얘기해. 자기는 계속해서 더 이상의 주님이 성신께 일으키시는 믿음이 안 생겨버리면 안 보여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니고데모가 보고 싶은 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딱 알아보기만 하면 그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쫙 열리는데 구약도 다 이해가 되고 막 근데 예수님은 눈앞에 죽어도 중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 사변적인 생각, 그런 세상적인 생각, 그런 인본적인 생각 속에 꽉 막히니까 네가 이스라엘 스승인데 선생인데 너 왜 아무것도 생각 못해? 왜 구약을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신학교가 많고 신학 교수가 많고 목사들이 많아요. 근데 몰라요. 구속사 얘기도 모르고 원장 얘기도 모르고 왜 그러는 것인가? 생각외로 성신께서 떠나버리신 경우도 많고 카톨릭처럼 또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무서운 언약의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면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현실을 끝까지 붙들고 자기 신학교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교단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 입장이 옳다고 그러면 언제 회개하고 언제 주님 앞에서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벗어나요. 근데 그런 거짓 교회들, 그런 위선적인 교회들은 주님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회개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주시지만 끝까지 성신을 소멸하고 성신 슬프시게 하고 근본적으로 성신을 대적하게 되게 회복하게 되면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성신으로부터 이것이 그냥 우리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내가 늘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인가? 내가 정말 신천신지를 날마다 보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열어주는 무한한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너무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정말 신비한 그리스도적인 세계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7개만 그 극소수의 신단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딱 그걸 구원을 선포하고 나머지 교회를 심판을 하니까 온 천하의 그리스도 왕권을 확고히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소아시아의 7교회 다 합쳐봤자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큰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냥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그 신혼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만천하에 내가 왕이다, 내가 천하 대권을 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기독교 1세기 때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하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 22세기를 달려가는 우리 시대하고 주님이 틀리셨냐고, 주님 입장을 달리하시냐고. 지금도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권이 확고하게 펼쳐지고 있죠. 근데 돈을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돼야 된다면, 그게 진짜 거짓교회고, 그게 진짜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구나. 이거 충분히 짐작하고 남으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생각보다는 이게 500년 전, 그죠? 하이델베르크 교름답이 1561년? 63년? 3년? 63년이면 2023년이라고 생각하면 몇 년 전이에요? 끝에만 맞추면? 빼기. 어디 갔어? 2023 빼기 1563. 어른도 잘 못하고 아이도 잘 못하는 모양이네. 어쨌든 500년 정도 됐어요. 종합 계산해 보면 500년 전치에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참 기독교라고 할까, 참 교회라고 할까, 참 믿음을 회복한 자들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근데 성신에게서 온다 그러는데, 성신께서 오는데 그 당시에 거대한 카톨릭 교회는 성신이 떠나서 성신이 촛대를 좀 딱 옮기신 거죠. 극소수의 누구한테 옮기신 거예요? 뭐 루터나 아니면 칼빈이나 베자나 아니면 기도드브레나 뭐 프레드릭 3세나 이런 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당시 교회를 뭐 초대교회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도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카톨릭이 교회다고 그러고 카톨릭이 전부라고 얘기하고, 카톨릭이 없으면 먹고 살기도 쉽지가 않고 인간관계도 혼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우리는 계획교라는 것 때문에 혼인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건데, 직장도 포기하고,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전에 혼인에 관한 글을 읽어보신 분은 로버트 슈튼이라고, 지금도 거의 아직 은퇴는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옆에 있는 팀 슈튼의 삼촌이신데, 그분이 쓴 글에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굉장히 우리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결혼 못하겠다, 다른 교회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로버트 슈튼이 확고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주 안에서 하는 혼인인가? 우리는 연애도 교제도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당연히 어느 시점에서 남녀 청춘 사업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주 안에 사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다. 무슨 현대사회가 무슨 사회인데 이렇게 당회가 남녀 청춘 사업에도 관여를 합니까? 그래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교회 권징의 상태에서 떠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녀, 그런 부모를 둔 교인들은 살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거, 나는 한사코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간신히 종교적인 형태를 지켜가는 거, 간신히 교회적인 형태를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온 우주의 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온 천하, 온 역사의 큰 권위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주님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극소수의 소아시아 7개밖에 없었어도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연하게 펼친 것이 계시록 전체. 그래서 아시아 7개를 향해서 확고하게 이루어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극소수의 신자들이 모여서 이것이 망할지 흥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도 수신자들이나 야고보 수신자들마저도 이렇다 할 만한 규모도 없고 이렇다 할 만한 새도 없는데, 근데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신 건, 그래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도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도 계명을 어기지 말고, 그래도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절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왜 싸움이 생기는가? 그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싸움이 어디서 싸우는가? 갈등이 어디서 싸우는가? 그런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생긴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서 절대 주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게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종합적으로는 믿음으로만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막 의지하는 거, 세상에서 크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피조물을 마치 의지하고 살면 뭐가 해결될 것처럼 발을 숭배하고 살면 뭔가 득이 되고 그게 마치 자기 행복의 큰 근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전한 1차적인 수신자들은 그런 상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막막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끝까지 믿음이에요. 끝까지. 자꾸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를 자꾸 부인하고 세상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현실을 감내하는 것이라서 이런 것이 믿음이 가지는 큰 능력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라서 뭐 세상 무서울 게 어디가 있고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친히 권고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자꾸 은근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알아서 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께 속했지만 말로는 속했지만 아니야.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종합적인 건 뭐냐면 결국은 성신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신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이 자꾸 안 보여요. 니고데모처럼. 뭔 말 자꾸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이 줄게 그냥 생짜 믿음이고 막 반문화적이고 반지식주의고 반현실주의 그것이 믿음입니까? 이래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면 심지어 막 물려 다가와도 좀 도망다니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무슨 새로운 대처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노뼈만 바라보면 해결되는 것이고 할아버지 옆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현실을 가름하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평생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자꾸 그 어떻게든 좀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걸 일관되게 놓치지 말고 추구하라는 것이 마귀의 가르침이고 그게 결국은 세상 철학이고 그게 세상의 방법론이고 그게 궁극적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 사는 것이 태반의 한국의 모습이고 세계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나는 눈앞에 있는 현실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 필요해요. 눈앞에 있는 현실 사사건건 앞에서 내가 주를 더 사랑할 망정, 주를 의지할 망정, 모든 피조를 포기할 망정. 나는 아무리 시간 일이라도 내가 절대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 절대 주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의식을 해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살던 버릇이 남아 있고 내 오장육부가 아직도 세속적이고 내 모든 세포가 내 모든 감각이 다 이미 살던 대로 죄가 유전되고 마귀가 끊임없이 공략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거기 넘어가고 있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조건이 나를 이렇게 좀 월급 몇 푼, 돈 몇 푼 갖고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면 나도 꼼짝 못하고 넘어갑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안 지켜주시면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를 과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고백이 아닌 신앙 고백이 아닌 걸로 현실을 가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커져요. 세상이 커지고 아상이 커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마귀의 형상을 지닌 자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거 내가 혼인 문제를 얘기한다 그래도 혼인 문제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라는 거.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불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부간에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위대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건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감하게 어릴 때 포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넌 전토도 버리고 네 부모도 버리고 네 일가 친척도 버리고 네 자신도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절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답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갖고 내가 이만큼 해주면 좀 마음이 좀 돌아서겠지.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 쓰임받은 자리로 고백의 자리로 쭉 나가야 되는 것이지. 고백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을 사는 방법론은 인간의 그 얄팍한 꾀예요. 얄팍한 지혜인 거예요. 험하게 주님 앞에 딱 자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뒷두발 다 해주고 막 옆에서 세상적인 조건 다 챙겨주고 막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도구가 된다거나 같이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같이 교회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를 건설하는 상대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도토신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도토신경 보면은 우리가 지금 5번째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3번째, 4번째 교리 제 11조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심을 일으키는 방식 제 11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택자들 안에서 자기가 선하고 깊은 뜻을 이루시며 그 안에 참된 회개를 일으키신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배려하신다. 일단 복음이 전파되도록 배려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쩌다 길가에서 노방전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체적으로 내 인생이 충분히 정리될 만큼 복음 들어야 돼. 우리는 계속 교회 안에 복음 설교를 들어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갈피를 갖지 못하고 막 세상 따라가기도 바쁘고 막 현실 따라가기도 바쁜데 복음 설교를 어쩌다가 치는 듯이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새롭게 회개를 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발견다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그래서 그들 마음에 성신으로 능력 있게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일들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한 은혜의 통치 세계를 내가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주된 세상이 자꾸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바벨탑이 크게 보이는 거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남한테 인정받는 게 크게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은혜의 왕국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발견한 게 무엇인가? 성신의 강한 능력이죠. 얼마나 강한 능력인가? 요한복음 3장에 간다면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누가 오고 가는 걸 알지 못하지만 흔적이 분명히 남는다. 그때 그 바람이 태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풍이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나무가 꺾여지고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 전체가 막 공주로 날아다니고 자연의 재해 이상으로 물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토네이도가 됐든지 허리케인이 됐든지 그 이상으로 강력한 역사를 하신다. 이게 들뜻인 고백이에요.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가 돼요. 차 밑바닥에 돈 문제 하나에 쩔쩔매고 인간의 정욕이 하나에 쩔쩔매고 사람 죄인된 유전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딱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돼요. 주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을 대주로 인정을 하고 아까도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재창조의 한 중심에 들어있고 역사의 핵심적인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이게 보여요. 이게. 내가 적당히 살면 창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물쭈물 하면 재창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출애굽이 무효가 되고 그들의 바울 숭배 때문에 창조가 무효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거 내가 함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창조가 재창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필수가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소용이 없고 성신의 역사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망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신앙 고백에서 성신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을 안 일으키시면 내 생각, 내 감각,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근거, 원리 이게 다 세상에 다 초점을 놓고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영어로 말미암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직분자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진가를 하나도 못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영들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토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생케 하시는 동일한 성신의 효력 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 마음 깊은 속에까지 통찰하셔서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에 할례하시며 그의 의지에 새로운 자질을 주입하신다. 전혀 다른
지정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성, 새로운 감성, 새로운 의지가 생긴다. 전혀 새로운, 이 세상에는 없는 생명이고, 세상에는 없는 지성이고, 없는 감성이고, 없는 의지예요. 세상에는 없는 영혼의 기능이고, 세상에는 없는 인격이에요. 그게 자꾸 생겨요, 우리 안에. 그걸 공감대를 누리도록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지성이 보이는 거, 세상에 없는 감성이 보이는 거, 세상에 없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신께서 친히 일으키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는 인격으로 살면서 세상 무실당해요. 어떤 사람이 지성을 끝까지 발휘했다 그러면 겨우 인정해주는 게 선생이고 학자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최고의 지성이 발휘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직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의 핵심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의 중심적인 딱 올라가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조금 감성적으로 파가면 그냥 예술인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냥 우울증을 해서 그냥 너 혼자 낭만 즐기다 끝내라고 말하겠죠. 의지가 강하면 조금 좀 세상에서 뭔가 좀 내놓으려 하는데 생각내다 말겠죠. 더군다나 세상은 그 사람의 인격이 움직이면 어느 때 다니면 다 무시해버려요. 세상은 절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물질의 힘에서 움직이는 거고 힘의 철학과 논리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 세상이지. 거기에 인격자로서 고매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막 움직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것인가. 직장에서 누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무시해버려요. 밑에 직원도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이 순하게 살면. 뭔가 짱짱하게 살면 함부로 무시 못하고 그 소리 딱 치면 혼날까 봐서 또 자기한테 직접 관계될까 봐서 겁을 먹지만 순하게 살면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대비적으로 비치는 게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을 절제로 살면 뭐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바보천치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성신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결과고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법이고 최고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을 건설하는 방식이고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고 역사 움직이는 방식이 성신 열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 안에서만 투명이 되는 거예요. 밖에는 계속 무시를 당하니까 우리는 그걸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냥 주님 주신 여건 속에서 충실하게 한 우리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고귀한 필수적인 생명을 그냥 신앙 고백으로 현실 가름해 나갈 뿐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 신자를 끼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소리 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명함을 가진 것을 크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입에 감사와 찬송을 주는 사람을 어떤 맥락을 생각한다면 참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굳어진 것, 우리의 어리석은 것, 우리의 자꾸 여차하면 우리의 인격 깊이, 우리 인생 깊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깊이 성실한 고백을 하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자꾸 고백을 처신하고 싶은 그 얄팍한 인간의 처신이 있거든요. 근데 성신께서는 효력 있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 마음 깊은 속에까지 통찰하셔서 닫힌 마음을 기어코 열어주신다. 뭔가 막 막혀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막혀 있어요. 세상 내놓으라는 사람이고 막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고 신학 교수도 하는데 이상하게 막혀 있어요. 딱 막혀서 진짜 믿음, 진짜 언약, 진짜 성경을 가르쳐주면 몰라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 교수 상장이 굉장히 많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많은 목사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직 우리의 돌투싱에서 고백하는 바대로 닫힌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에 할례하시며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자주를 주입하신다. 이건 신기맹기한 것이고 이게 은혜의 통치구나. 우리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무런 막힘 없이 일관되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성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신비한 일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회복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차지한 사람들인가. 거꾸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딱 세 번째, 네 번째 제 14조에 보면 돌수신경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자유의지에 적용된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 사람에게 수여하시고 그 속에 스며들도록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체질이 되는 거고 자기 진짜 인격이 되는 거고 진짜 자기 지성이 되는 거고 진짜 자기 감성이 되는 거고 진짜 자기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이게 내 겉만 간신히 생생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조금 감정만 건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지성, 철저한 감성, 철저한 의지로 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뭘 진짜 좋아하고 뭘 슬퍼하고 뭘 기뻐하는지, 내가 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건지, 뭐가 진정한 가치고 원리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뭔지를 상상은 잘 몰라요. 고백 안에서만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루터가 여러분 친구처럼 느껴져야 되고, 칼빈도 내 식구처럼 느껴져야 되고, 기도불에도 내 옆에 동료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높이 희생적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나는 참 밑바닥에 속해서 우울증한 사람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100%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 10%냐고.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신이신데, 나도 똑같은 삶의 이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교회 안에 살아있는 이체로서의 명실상부하게 주님이 불러주시고, 지금도 나를 상대해 주시고, 지금도 나의 직분과 소명을 통해서 당시에 교회와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열등감이나 절대 자기의 별도로 자기 인간이 나는 그래도 이만큼 받으시겠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오직 성경에 의한 사람이고, 오직 성신에 의한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사람이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1세기 때 1차 수신자들에게 보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1차 수신자의 대상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라고 절대 그 여타의 제3의 제사에, 지금이야 현대사회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해 하니까 대한민국적인 형편 속에서 무슨 올림픽에서 메달 몇 개 따면 막 뭐가 좋은 나라가 되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희망찬란하게 세게 발주라도, 당시 오늘날 같이 올림픽이 없어도 바벨론 제국하에서도, 로마 제국하에서도 원형 경기장이 다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는 원형 경기장 얼마큼 있었는가?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천하에 있는 사람, 그 모든 거기에 사람들이 물 위에서 경기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엄청난 수작업도 그 당시 다 했잖아요. 요새같이 파리에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고 이상한 말 걸어가지고 사람들 생땀 흘리게 만들고, 그런 시대랑 비교가 안 되는 게 로마 제국 때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로마 제국에 있었다고. 어느 시대나 그런 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운영될 때 신자들은 참신자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맹수에 밥이 되고, 막 살라가지고 불태워 죽이고, 물에 빠져 죽이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주를 의지할 뿐이고, 주를 사랑할 뿐이고, 주께 감사와 찬송할 뿐이지. 기도드브레처럼 슬퍼서 큰일 났다고, 나 몸 아파도 큰일 났고, 막 집안 망해서 큰일 났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딱 받아주시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걸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성신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 복음 설교를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일이고,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셨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듯이, 모세를 그렇게 하셨듯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듯이, 또 종교개혁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제자들이 그랬고, 또 심지어 바울 사도가 그랬고, 종교개혁 당시에 루트가 그랬고, 칼빈이 그랬고, 기도도브레가 그랬고, 지금 똑같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원이 있고, 내가 혹이라도 시간이 있어서 뭔가 내가 새로운 감성을 느끼고 새로운 지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내 나머지 인생 동안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다운,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다운 그런 삶의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막상 따라 막 돈 벌게 바쁘고 공부하게 바빠야 되는 것인가? 안 그래. 막 악인들 꾀를 나도 가입해서 해야 되고, 주인들끼리 나도 한몫해야 되고, 5만 원짜리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아까도 5만 원짜리 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자기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게 오만한 거잖아요. 피조물을 의지해서, 세상 조건을 의지해서 모든 연매를 주께 맡기라고 하니까 나는 안 맡겨,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지금까지도 안정되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 미래까지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왜 함부로 살아? 그거는 모든 연매를 주께 맡겨서 주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는 사자가 답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 사도가 젊은 사람한테 공부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1세기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1차적인 제1세대 부모도 그러겠지만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살 것이 막연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 부모도 살 것이 별로 없는데 자식이랑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근데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복하라. 그럼 장로가 뭘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피점을 의지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을 주께 맡겨라. 너희들은 왕 같은 세상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절대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아라.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장로들의 권면이에요. 그럼 그 권면이 1세대만 해당되는 얘기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뭘 의지하겠는가? 뭘 내세우겠는가? 뭘 근거로 하루를 살아가겠는가?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이고, 이 신앙 고백으로 세상과 역사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신다.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신다. 이 사실 끝까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25주의 신앙 고백이 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신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강화시키신다. 이것이 얼마나 생명과 같고 우리에는 꿈과 옥조와 같은가 이걸 충분히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죠.